우리가 지난번에는 하나님 나라 시리즈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중간에 멈추었죠. 그래서 그 뒷부분을 오늘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200 성경 읽기를 하면서 구약의 읽기를 대표적인 성경 50개를 읽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창조로부터 또 어떻게 그 역사 속에 면면이 흘러갔는가,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또 무엇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어떤 사명을 주셨고 또 어떠한 그러한 목적으로 지으셨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그것을 좀 간단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역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역사에는 시작이 있겠죠? 그 시작의 때를 뭐라 그러죠? 창조 때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창조의 이야기가 있고, 창조 이래로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고, 우리는 이 역사에 어딘가에 있겠죠. 여기를 역사의 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역사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역사가 언제 끝날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의 역사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에는 처음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언제라고요?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역사는 끝납니다. 그 역사는 어떤 역사냐? 이 세상의 역사예요. 지금 이 땅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가 있죠. 그리고 창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창조의 면류관은 사람입니다. 사람. 여러분, 사람이 창조의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사람에게 복 주시는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그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 주시는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전체를 다 하면은 너무 또 오늘 또 그거 하고 끝나면 다음에 또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중요한 이 창조에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떤 뜻과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는가를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죠. 그렇죠?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어떤 존재로 지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요 표현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보시면은 하나님이라고 쓸 때 이렇게 씁니다. 요게 이제 그 헬라어로 테오스,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쓰면은 요게 이제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람을 어떻게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분입니까? 그런데 그런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분이 사람을, 여러분들을, 이 땅에 있는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처럼 존귀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이 이 창세기 27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선언인 겁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이 창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으시면서 주신 사명이 있죠. 그 사명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어떤 사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사명.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간단히 무슨 사명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라다의 사명. 라다의 사명. 라다의 사명이라는 건 뭡니까? 라다의 사명. 라다의 사명. 이 라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스린다. 1장 28절에 나온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복 주시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잘 다스려라. 2장 15절에서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동식물, 이 모든 만물을 잘 다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이 라다예요. 그렇다면 이 라다는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나도 잘 살고 남도 잘 살도록 도우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라다의 사명을 주시면서 주신 사명이 뭐라고요? 너도 잘 살고 다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 그것이 라다의 사명입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존귀한 사명입니까?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라다의 사명을 주신 사람에게 그러면 이 삶과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라다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주셨던 말씀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보통 뭐라고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는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때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선악과 명령을 주셨어요. 왜 선악과 명령을 주셨을까요? 무엇을 일러주시기 위해서. 그거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얄미워서 내 것은 좀 챙겨놔야지. 아유, 요거만큼은 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선악과 명령을 주신 겁니까? 아니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 하나님처럼 이 모든 만물을 잘 다스려서 나도 잘 살고 더불어 잘 살도록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라.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힘과 지혜를 의존해서 살아갈 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겁니다. 그 나무 자체가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나무를 봄으로써 맞아, 나는 피조물이야. 나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때 나는 라다의 사명을 이룰 수 있고, 그래서 나도 이 땅에서 잘 살고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어. 이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그 중심, 목적이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악과 원리예요. 선악과 원리는 달리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만 왕으로서,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목적.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지으셨고 왜 라다의 사명을 주시고 왜 선악과의 원리를 주셨는가?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된 걸 보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만족해 하셨어요. 그것이 첫째 날, 둘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된 것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만족해 하셨습니다. 특히 여섯째 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라다의 사명을 맡기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다 된 걸 보니까 하나님이 어떠셨다고 그랬어요?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Very good 그러셨어요. 심히 좋았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지으시고 이런 사명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그 사람과 이 피조물은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샬롬을 누리고 진정한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겁니다. 그것이 창조 때 이 역사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며 그리고 그 목적과 방법과 또 사명을 주신 것을 이미 창조 때 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창조 때를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기에부터 이미 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창세기 3장에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하게 지으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타락을 하죠. 타락합니다. 어떻게 타락을 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서 하나님을 의존하며 신뢰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돼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거역한 것을 뭐라 그래요? 타락이라고 그래요. 타락. 그렇죠? 타락은 무엇인가?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겠습니다.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그 원리를 타락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인류에게 오고 나서부터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자, 사람은 이 타락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벌어졌는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깨어진 걸 알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그 부부 사이에 있었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 그 가인과 아벨이 서로를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서로를 시기하고 죽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라다의 사명을 통해서 서로가 행복하게 살고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그 존귀한 위치를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가 됩니다. 이게 타락이에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다의 사명 어떻게 됐습니까? 사명? 나도 잘 살고 다른 사람도 잘 살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아담은 범죄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을 보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저 뱀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습니다. 서로를 탓하면서 그 자녀들에게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가인은 아벨을 동생을 죽이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남을 밟고 죽이는 이런 라다의 사명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라다의 사명이 깨어집니다. 그러면 방법은 당연히 깨어졌죠. 선악과 원리는 깨어졌죠. 그것이 죄입니다. 자기가 피조물인데 왕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했으니까 벌써 선악과 원리는 깨어졌습니다. 자, 그럼 목적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됐을까요? 아니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노예가 됩니다. 죄의 종 노릇하게 되고 사탄의 종이 되죠. 이것이 인간이 처한 타락으로 인한 결과들인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망가졌어요. 그죠? 그런데 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럼 지으신 이 모든 만물과 그리고 그 존귀한 멸류관인 사람은 이제 끝이 난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과 지으신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 씨를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죠.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뱀은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밟아 부수게 될 것이다. 그것은 곧 무엇인가? 구속자가 오셔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 노예된, 이 사단이 왕 노릇하려고 하는 그 권세를 깨트릴 것이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나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시면서 구원의 일을 하시는데, 그때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죠. 벌거벗어서 부끄러워해서 숨었던 이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히십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가죽옷을 입히려면 짐승을 잡아야 하고 피를 흘려야 됐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회복하고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희생제물로 드리고 그것으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어떻게 우리에게 성취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은 이제 성취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오시면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공생애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신 그 첫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깨어지고 사단의 노예가 되었던 사람에게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다시금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태어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땅에서의 사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사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의 기적 사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그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심,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언제 끝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 역사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심판하셔서 이 세상의 역사는 창조에서부터 이제 재림 때까지 심판을 앞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을까요? 분명히 이 역사의 시작이 여기고 끝이 여기라면은 우리는 지금 이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이 선상에 어디에 있을까요? 1번, 2번, 3번, 4번. 자, 1번 한번 손 드십시오. 2번 손 드세요. 3번 손 드십시오. 예, 4번 손 드십시오. 예, 우리는 다수결로 사람이 많은 쪽으로 가면 안전하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요 3번에 있습니다. 이 3번에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가운데 계시다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오는 세상 가운데 계셨던 거예요. 오는 세상은 뭡니까?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계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기간이 있겠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었나요?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었다 그래요. 1990 몇 년에 재림이 있었다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 잘못된 거죠.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여기에 지금 이 시기나 이 시기에 겹쳐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 무슨 그림이에요? 이 저입니다. 저예요. 사람이에요. 제가 그림 솜씨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여러분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그 어디엔가 지금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왜 그림을 이렇게 거꾸로 매달아 놨습니까? 한번 지난번 말씀드렸죠. 왜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심으로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두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의 역사는 끝이 나고 그리고 이 영원한 세계는 계속되겠죠. 어디까지요? 영원토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그림은, 우리의 위치는 지금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심으로 우리의 구원 이미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걸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타락으로 인해서 그 형상이 깨어졌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를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가 되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를 오늘 오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가치는 뭐라고요? 예수님 짤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나가는 예수님과 같은 존귀한 사람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은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사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명. 예수님께서 이제 라다의 사명이 깨어졌는데 예수님의 그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은
라다의 사명인데 이 라다의 사명을 신약 시대에 와서는 다른 말로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자, 한번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새 계명. 새 계명이 뭡니까?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 자, 서로 사랑하라는 거. 그러니까 라다의 사명은 뭐였습니까? 나도 잘 살고 남도 잘 살도록 도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무엇이에요? 라다의 사명의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뭐겠어요? 서로 사랑하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뭐라고 정리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새 계명이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즉 라다의 사명을 다시금 서로 사랑으로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다시금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요? 구약에서는 선악과 원리로. 선악과 원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의존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왕으로서 모심으로 라다의 사명을 이루어가라고 그랬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자리로서 라다의 사명 새 계명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원리는 무엇인가? 선악과 원리를 달리 표현하면 신약에서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봐야 되겠지만 또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에베소 5장 말씀. 그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말씀하면서요. 사도 바울께서 성령 충만의 4가지 현상을 말합니다. 어떤 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가? 4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 서로 화답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을 할 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하듯이 하는 것을 성령 충만의 현상이라고 에베소서 5장에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주께 노래하라. 그 다음에 주께 감사하라. 그리고 서로 순종하라. 성령 충만의 모습을 4가지로 말을 합니다. 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서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요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4가지로 말씀하는데 이것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을 의존해서 산다는 것이 뭡니까? 선악과 원리의 그 정신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라다의 사명 새 계명을 이루어갈 수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자리로서 우리의 그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목적은 어떻게 될까요?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는데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떻게 바뀝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또 그것을 우리는 달리 표현하면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려갈 수 있죠. 그런데 다만 우리는 지금 그 풍성한 삶을 100% 누립니까? 그렇지 못하죠. 여전히 우리 안에 죄악이 있고요.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열등감을 가질 때도 있고요. 서로 관계가 깨지고 상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세상에 대해서 불의하고 부정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왜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으로 살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죄가 있고 그 영향력이 있는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뭐라 그럽니까? 에베소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때때로 어떤 경우에는 많이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그 사람이 존귀한 삶을, 영광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도 동일한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로 말미암아 그 자녀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늘에 속한 그 오는 세상의 신적인 생명과 그 풍성한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이르는 그 모든 성경의 이야기의 큰 흐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어떤 사명으로 지으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지금 어디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위치에 있고 우리는 이 땅에 부름을 받아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이 그림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가 지금 우리의 그 역사를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재림, 여기는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완성이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되면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 하나님이 온전한 원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원이, 보시기에 좋았던 원이 깨졌어요. 막 깨져나간 겁니다. 보기에 흉측하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결핍이 있고 결국 사망이 있고 죽음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흉측하게 흉물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사라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형상을, 이 원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구원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그 구속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다시금 온전한 원으로 돌리신 겁니다. 이것이 회복이에요. 회복이라는 말이 뭡니까? 다시금 돌아가게 했다는 거죠. 다시금 원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원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될 때는 이 원이 어떻게 될까요? 이 원이요, 공이 돼 버립니다. 여러분, 공 아시죠? 구. 이 원은 뭐예요? 그냥 이렇게 평면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원이 그냥 평면이 전부인 줄 알았더니 완성 때 보니까 이 원이 아니라 공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완성된 모습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기 좋게 이해하시면 말씀드리면, 창조 때 하나님이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둔 곳이 어디죠? 그렇죠, 에덴이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그리고 풍요로운 그러한 동산이었습니다.
동산이라는 말이 뭐예요? 영어로는 가든이에요. 말 그대로 정원이에요. 정원. 네. 뭐 동산이에요. 동산. 에덴 동산. 그런데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거기는 뭐라 그럽니까? 예루살렘 뭐가 임해요? 성이 임합니다. 성. 그죠? 예루살렘 성이 임해요. 무슨 얘기예요? 에덴 동산으로 시작된 창조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로? 성의 이야기.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의 이야기로. 성이 뭡니까? 영어로 보면은요, 성은 city예요. city, 성, 도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에덴 동산은 원의 모습이었고 아름다운 온전한 모습이었는데 이것이 깨졌다가 예수님의 구속으로 다시금 원을 회복하셔서 이미 그 구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그 원을 봤더니 이게 원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구의 공의 모습으로 이렇게 풍성하고 입체적이고 멋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는 성의 모습으로 발전되고 또 아름답고 완성되고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 완성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에 있어요. 자, 이제 이것이 중요해요. 이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중요한가?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이 위치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신자들,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위치는요, 이렇게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위치는 하나님 나라로, 지금 우리가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구원이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신적인 생명은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미 임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완성된다고요? 재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재림 때 완성됩니다. 그래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는데, 이 땅에 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좀 어렵죠. 조금 어려운데 그냥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 표현을 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선상에 어딘가에 있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가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역사에 어딘가에 있는데, 그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그 어디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번에 제가 그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출애굽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우리가 출애굽은 어떻게 돼요? 애굽에 있을 때,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리고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이 네 단계로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이 애굽과 관련지어서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를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에 있을 때를, 애굽 단계를 아직 구원받지 못했을 때, 그죠? 그리고 홍해를 건넜을 때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되었을 때, 그리고 광야 단계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광야 생활을 하듯이 거룩의 여정을 이루어가고 있을 때, 그리고 가나안에 도착할 때를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말했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구원을, 보통 우리는 과거의 구원파들은 어떻게 말했냐면,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을 막 몰아세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구원을 말할 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세 가지 시제로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우리의 구원을 세 가지 시제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 시제. 시제라는 말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미래가 있죠. 구원을 말할 때 이 세 가지로 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입체적으로 아까 우리 원을 말한 것처럼 입체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 과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구원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예,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현재는 무엇일까요? 구원 받고 있다. 예, 그렇죠. 우리 형준이가 잘 구원 받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미래는 뭐예요? 구원 받을 것이다. 예, 받을 예정이다.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았다. 그리고 구원 받고 있다. 구원 받을 것이다. 구원을 이렇게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가? 그것을 몇 가지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실까요? 자, 2장 8절을 보면은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구원 받았다. 우리의 구원을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성경들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2장 8절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어떻게 했다? 그렇죠.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죠. 구원을 받았으니. 영어로도 보면 분명합니다. 영어에서도 보면은 받았다. 무슨 얘기예요? 과거로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을 이미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디도서 3장 5절을 보면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이 표현이 우리에게는 지금 명확하지 않은데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라는 표현이 이게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그게 분명하고 또 우리말로도 알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새롭게 하심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셨나니. 이게 뭐예요? 하셨다라는 말이죠. 뭐예요? 과거형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셨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과거형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사도 바울께서 구원을 현재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보시면서 이런 표현 보신 적 있습니까? 구원을 받고 있다? 아직 낯설죠.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있는가 없는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보십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라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현재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표현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continue to work out 그래요. 계속해서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그래요.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께서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뭐라 그래요? 구원을 받는. 이건 무슨 표현이에요? 현재 시제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보면은요, who are being saved. 이게 이제 영어에서는 이렇게
그 구원을 받고 지금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 이게 뭐예요? 현재 자라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으라 현재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미래 시제로 구원을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건 뭐예요? 앞으로 구원하실 것이다. 미래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3장 13절을 보시면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건 뭐예요?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의 공적을 불로 시험하실 것인데 그 공적을 불로 시험했을 때 그것이 불타버리면 해를 받고 그것이 남아있으면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불타 없어지면 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것이 지금 미래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께서는 지금 세간대 우리가 본 것처럼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받고 있다. 그리고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사도 바울만 이렇게 가르치셨는가?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베드로전서 1장으로 이제 다시 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제가 지금 요 표현은요, 거기 보시면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요 표현이 지금 우리말에서는 지금 명확하지가 않은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결국, 믿음의 그 고을, 믿음의 목표점, 그것이 뭐냐면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표현하는 것을 영어 성경을 보면요, You are receiving 그래요. 이건 뭐냐면 너가 그 영혼의 구원, 그것을 받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재로 표현하고 있다. 근데 제가 지금 과거를 건너뛰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를 1장 8절 9절에서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장 3절부터 봤어야 되는데 과거를 말합니다. 과거, 구원의 과거에 대해서. 자, 거기 과거를 보시면은 제가 읽을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듭나게 하사. 이건 뭐예요? 이미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거듭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과거를 말하죠. 그렇죠? 구원 받았다. 그리고 방금 읽은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서는요. 영혼의 구원, 믿음의 결국을 받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미래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보십시오. 1장 5절을 보면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뭐라고요?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께서도 우리의 구원을 받았다, 받고 있다,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시제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사도 베드로는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 공동체의 지도자로 그 당시에 사도들은 공통적으로 구원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이렇게 세 가지 시제로 이해하고 또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공통된 관심사가 뭘까요? 왜 이렇게 세 가지 시제를 말하는 걸까요? 사도들의 공통된 관심사는 이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그리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완성될 것인데, 그렇다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의 질문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 공동체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서는 곧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날, 그 완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실 때 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갖고 읽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갖고 있는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현재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처한 현재의 위치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창조로부터 그리고 완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내신 이 펼쳐내신 역사 속에서 나의 지금 위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그 위치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고 내가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작은 일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수 있지만 그것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린다거나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이나 이웃이나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을 확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면 하실 그 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 대우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존귀한 자고 그렇게 위대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의 삶의 걸음은 그렇게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충만한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그 풍성한 삶들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여전히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깨어짐이 있고 상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싸매어가고 회복해 나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보며 또 그것을 드러내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간다면, 그 방향을 향해서 간다면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의미 있고 값지고 복된 걸음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혼자 존재하지 않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보듬어가고 함께 연결해서 함께 완성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친히 이루어 가실 것이고, 우리도 그 성령 하나님을 의존해서 그 복된 걸음들을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